욥기 36장 우리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욥기 36장 그리고 37장은요, 엘리후의 이제 마지막 연설입니다. 그리고 38장부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이제 이야기, 하나님의 그 진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36장과 37장 전체적으로 하나의 엘리후의 이야기로 봤을 때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뒤에 생명의 삶 편집자분들이 구분을 할 때, 본문 해설할 때 1절과 4절 끊어서 설명하고요. 뒤에 5절부터 15절까지 끊어서 설명했죠. 이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36장과 37장에 이제 중요한 서론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엘리후의 주장들이 나옵니다. 특징은요, 지금까지 엘리후가 이야기한 어떤 대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욥의 진술, 그렇죠? 욥의 진술이에요. 욥의 태도, 욥의 진술. 근데 욥의 어떤 이야기를 지금 인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직접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엘리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두 가지 가능성을 함께 열어드렸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버릇없고 오만한 모습일 수도 있고요. 하나는 그렇지 않다. 근데 저는 어느 쪽에다가 후자 쪽에 조금 무게감을 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집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징검다리 역할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했던 것들은 아마 이 후자 쪽에 강조를 두고 해석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1절과 4절은 좀 나름대로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만함으로 보일 수가 있죠. 1절부터 4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좀 약간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4절,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라는 오만함으로 보일 수가 있고요.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자신을 그렇게 자평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만함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조금 볼까요? 다르게 보면 여러분들 담대함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느 쪽에 제가 더 방점을 찍냐면 담대함 쪽에 찍는데, 사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엘리후는 지금 엘리후가 주장하는 것처럼 엘리후의 말은 하나도 거짓이 아니고 온전한 지식을 가진 자다라고 제가 단정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엘리후가 이렇게 보면 어찌 보면 오만함으로 보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와 근원을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우리 나영이가 지금 새벽기도 와 있는데 나영이가 이제 학생들 만나고 신입생이었잖아요. 이번에 프레시맨이었잖아요. 저는요, 처음에 학교를 가면 좀 항상 적응 기간이 필요했어요. 애들이 좀 약간 비웃는 모습이 있는데 저는 정말 실제인데 아이들이 에이 무슨 아빠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는 학교 가면 낯을 굉장히 많이 가렸어요. 그리고 친해지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남자 집사님 또 리더십들 이렇게 보면 저분도 나랑 비슷하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껴요. 굉장히 프렌들리하죠, 우리 집사님들이. 근데 실은 남자들이 은근히 낯을 많이 가리거든요. 제가 실은 그랬고 내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친해지려고 그러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반응이 뭐냐, 이렇게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좀 오만함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 이런 게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좀 눈치를 보고 있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성격도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뭐 하는 거 별로 싫어하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누군가를 보면 저 사람은 굉장히 뭔가 이렇게 담대하고요. 뭔가 확신에 차 있어요. 저는 그게 어릴 때 그냥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자기 신념이 강하면요, 때로는 너무 오만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말로 정말 무슨 뭐 밥맛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려는 건 그런 오만함이 아니라 지금 담대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 신념이 아니면 뭘까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거 하나가 딱 발견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어디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담대하잖아, 아무 거짓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태도가 어떻게 나오느냐 말이에요. 태도가.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엘리후의 이런 담대한 태도, 어찌 보면 오만함으로 보일 수 있는 이 담대한 태도가 어떻게 나오더냐라는 거예요.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엘리후의 진심인지 아닌지 우리가 뭐 분석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이 엘리후가 이런 담대한 진술, 어찌 보면 사람들로부터 오만함으로 보일 수 있는 이 발언을 할 수 있었던 핵심이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저 안에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10대에 불과했어요. 아마 나영이보다 더 어렸을 거라고요. 나영이는 이제 20대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0대, 20대도 안 됐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요, 다 피했던 골리앗 앞에서 뭐 어떻게 했다? 담대했단 말이야. 굉장히 용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용감함은 다윗의 성격이냐? 그렇지 않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대치 상황에 다윗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다윗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냐면, 그는 누구를 위하여 지금 거기에 서 있습니까? 자기의 형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의 아버지를 위해서도 아니고 심지어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는요, 갑자기 그 순간에 누구를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그 골리앗 앞에 뭐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을 위하여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반대로 또 한 명의 인물이 떠오르는데 부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좋은 일을 하죠. 자기 소유를 팔아서 헌금도 합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둬요. 그런데 이 성령을 통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이 질문 앞에 뭔가 담대하지 못해요. 얼버무리고요. 뭔가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겸손하긴 하지만 맞습니다 라고 뭔가 이렇게 담대하고 확고한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바쳤다면 제가 재산의 일부를 드렸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죠? 근데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의 지금 계속 동력은 뭐가 이끌어가고 있냐면 나를 위하여서. 지금 바나바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두니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준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도 인정해 주고 성도들도 인정해 준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아마 어필하고 싶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한다. 근데 그 안에 결국 나는 이렇게 한다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내가 이렇게 한다가 결국 내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어떤 부분을 칵 찔리니까 담대함이 딱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얼버무리고 거짓말하고. 여러분들 담대한 자가 왜 거짓말하겠어요? 대통령 후보들 나오는데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죠? 가족 문제로 양쪽이 다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왜 얘기를 안 하냐, 거짓말하냐, 왜 숨겼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왔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 담대함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오픈하고 이야기하면 될 거예요. 양쪽 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엘리후의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디야? 하나님을 위해서요. 다윗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라. 여러분 보십시오. 누군가 뭔가 일을 열심히 해서 참 저 사람 잘한다라고 했는데 결국 나중에 봐서 우리가 씁쓸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행한 것이라는 느낌을 받으면 사실 우리 마음은 썩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유익을 위한 그 결정도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어요. 정말 나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고요. 아나니아 삽비라 여러분들 재산의 거의 절반을 드린 건 헌신이죠. 근데 거기에 이끌어가는 것은 뭐였을까요? 나의 유익을 위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 담대함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그 삶과 사역이
그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그 순수한 목적과 그 온전한 동기에 우리가 바로 서 있을 수 있다면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좀 연약해 보일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 담대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온전한 공동체와 또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정말 우리의 그 숨어있는 그 동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을 해도 사실 편하려고 사역할 수도 있습니다. A, B, C가 있으면 그 중에 제일 편한 게 뭘까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번 우리가 얘기하죠. 우리의 오로지 기준은 무엇이 공동체를 위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무엇이 내가 섬기는 자녀들과 이 사역을 위할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라는 기준에 우리가 온전히 기준을 두고 한다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하면 좀 더 몸이 편하고 내 마음이 부담되지 않을까? 왜? 그냥 다 싫다. 그냥 내가 편한 게 좋다라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거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길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편하게 걸어가시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말씀대로 걸어가신 길이 십자가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해 날 때, 그냥 다 보기 싫어. 다 그냥 귀찮아. 그냥 내가 독단적으로 내가 그냥 어떤 관계에 어려움도 없이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그런 건 없습니다, 사역에.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교회 가도, 어느 공동체도 그런 건 없어요. 나는 오직 어디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 우리가 말로는 십자가인데 십자가 안 질 거야 라는 실제적 태도가 우리 가운데 나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다시금 연말과 우리가 또 연초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담대한 태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아주 우리 중심에서의 그 동기, 그 정말 정확한 이 명제 가운데 우리가 다시 세워져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두 번째는요, 3절이에요.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 이것이 뭘까요? 온 사방 최고의 도서관, 최고의 학교, 최고의 학자, 최고의 현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샅샅이 훑었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아니라고요. 지금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라는 것은요, 이것과는 다른, 우리의 일반적인 것과는 다른, 이 땅과 다른, 천상의 영역에서 내가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가 뭐다? 하나님의 영감이 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쓸데없는 말 많이 내뱉습니다. 하두고 나면. 후회 많이 하죠. 정말 수많은 쓸데없는 얘기들 해요.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같은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냄새나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요, 지금 이 순간만큼 뭐예요?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내 말은 거짓이 아니고 온전한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감 주셨다. 이거 없으면요, 아무리 연구한다 한들 저의 태도는 담대하지 못할 겁니다. 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그냥 연구에서 나온 것이 제가 무슨 설득이 되겠으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엘리후가 뭘까요? 지금 하나님의 영감이 있다. 여러분들, 왜 이것이 그냥 우리가 지금 긍정적으로 품고 가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완벽한 계시를 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도 그걸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이 예수님의 완벽한 계시와 비교해서 이것이 완벽하니 이것은 완벽하지 않아라고 우리가 이것들을 폄하하지 않더란 말입니다. 오히려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뭐라고 우리가 해석하나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신학자들, 저희 쪽에 방점을 찍는 신학자들은요, 이 엘리후를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마치 엘리야와 같이,
마치 심침례 요한과 같이 38장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비하는 자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인간 주제에 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사실 인간 주제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감이 있었다. 침례 요한이 왜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정말로 마지막,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지자이자 하나님의 영감이 있었더니 분명한 사명이 있었다. 자,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이고요. 그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직접 허락하셨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먼 데로부터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여러 군데 나오는데 여호와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 어디 계신다? 높은 데 계신다. 먼 데 계신다라는 거. 시편에 138편에. 그리고 139편에도 보면 멀리 계셔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누가?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어디 계신 분이다? 멀리 계신 분이다. 이것은 너무 멀리 계셔서 나랑 맞닿지 않은 분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는 다른 분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분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볼 때 어디를 계속 제가 조금 건드렸나요? 예레미야를 건드렸습니다. 그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이렇게 먼 데 있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레미야가. 자, 그런 거 결국 뭘까요?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라는 것은 어떤 확신이 있었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것이 맞고 틀리는지 우리가 논외로 하고 이 엘리후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깊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땅의 영역이 아니라 그 천상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 속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담대함의 근원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감,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 자, 이렇게 서론을 펼칩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후가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 보십시오. 보통 잘 안 듣습니다. 설교해도 중간중간에 딴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요. 설교자도 딴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왜냐하면 하다가 뭔가 눈에 딱 보이면 저게 왜 저겠지? 라고 딴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막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의 그런 습성이기 때문에 아무튼 뭔가 이렇게 막 좀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제가 초반에 많이 이야기를 했죠. 최대한 이렇게 특히 작년부 예배 드릴 때는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집중을 환기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담대함을 이야기했고요. 5절부터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해 나가는데 여러분들 먼저 구분을 해 나가고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게 좀 빠를 것 같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이렇게 정리할까요? 하나님의 능하신 본성을 이야기해요. 그러고 보니까 맞죠. 하나님은 능하시나 밑줄만 살짝 건너십시오. 여러분들 나중에 묵상할 때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능하시나. 그리고 어때요? 지혜가 무궁하사. 그것이 어떻게 된대요? 악인 살려두지 아니하시고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고 의인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또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으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고 악인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본성. 가능하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하나님. 자, 그런데 그 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정의로운 하나심, 그 정의를 능하게 이루실 분이에요. 악인을 향해서도 의인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 정의를 아주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것들을 엘리후가 강조하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 정의를 능하게 행하시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라고 할 때 묵죠. 8절부터 10절까지가요. 정의로운 어떻게 해요? 징계라는 거예요. 정의로운 징계. 의인에게 정의롭게 행하시는데 그냥 정의롭게 하고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시면 끝나는데 혹시라고 전환이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의인이 받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들 엘리후는 강조하죠. 지금 여기서 족쇄에 매거나 혼란 중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모를 교만한 행위를 소행과 악행과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 알게 하신다. 무엇을 통해서? 정의로운 징계.
그들의 귀를 열게 하신다. 교훈을 듣게 하신다. 그래서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주 악인에 대해서, 의인에 대해서 그냥 딱 분리해서 그렇게 하시지만, 의인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하신다? 예, 그를 결국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의인에게도 결국 고난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죄인에게도 그런 어떤 메시지가 가할 것이고, 의인에게도 그런 어떤 징계가 있을 것인데, 자, 11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묻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두 반응이 딱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었죠. 정확하게 갈린 두 반응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보고 저는 무엇이 생각이 떠올랐냐면, 여러분들, 이 세상과 믿는 공동체와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어디서 갈린다고요? 십자가에서 갈립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아주 미련하고 저주스럽고 뭐야 저거 이렇게 얘기한다고, 세상은. 근데 우리에게는 뭐죠? 그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돈 좋아합니다. 안 갈려요. 거기서 절대 안 갈립니다. 사람들도요, 자기 자녀 잘 된다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예, 그렇게 누군가가 자녀 교육 잘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도움받을 거 없나 이렇게 기웃기웃거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 그러면 신앙까지도 따라할 욕심이 있는 거예요. 왜? 자녀를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행동, 그 사람이 한 기도, 왜? 그 사람이 자녀를 잘 키웠기.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막 바뀝니다. 안 갈려요. 거기서 안 갈려요. 자녀 교육, 자녀 성공, 자녀 대학, 뭐 배우자, 비즈니스, 사업 잘 되는 거, 직장, 예, 안 갈려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갈리는 지점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우리의 그냥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십자가에 어떻게 반응하냐예요. 이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어떻게 반응하냐. 오늘도 보십시오. 딱 두 가지예요. 11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명확하게 하나요. 뭐 그들이 이것에 대해서 뭐 지적으로 동의하냐 안 하냐 그거 상관없습니다. 순종하여 섬기면이고요. 12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자세한 설명은 그냥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방점이 어디예요? 순종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이에요.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에 대해 지적으로 알고 동의하고 많은 썰들을 풀지만 결국 뭘까요? 예, 그 지점에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딱 남아요. 에덴 동산에서 뭐만 남았죠? 그냥 죽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그들의 지식이 그들을 살린 게 아닙니다. 그냥 애매한 지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들을 감안해서 퍼센테이지 따져서 하나님께서 하는 게 아니라 딱 어느 지점에서 걸립니까? 예, 먹었냐 안 먹었냐 딱 그거예요. 오늘 얘기합니다. 11절과 12절로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징계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단 말이에요. 악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의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두 반응이에요. 하나는 뭘까요? 고난을 통해서 한쪽이 무엇이 드러납니까? 한쪽은 고난을 통해서 불경건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고난 속에 오히려 뭐예요? 어떻게? 예, 오히려 정말 경건한 모습이 더욱더 깊어지는 모습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사실. 우리가 다른 공동체나 보고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해요? 오히려 불경건하더란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거 있죠. 화를 낸다, 화를 내. 화를 내고 분노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거부한다라는 거. 오늘 보십시오. 13절.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의 속박할지라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뭐냐? 예, 우리의 기도 생활, 그리고 이 징계에 대한 불편한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 계속 이번 주에 묵상했죠.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게 하신다? 고난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보게 하신다. 왜 쟤 때문에 내가 힘들어? 왜 내 친구 쟤 때문에 내가 힘들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그때 나를 더 거룩하게 다뤄가신다. 주일 말씀도 어떻게? 그 기다림의 시간이 나를 더욱더 정결케 하는 시간이 된다. 그러니까 사실 끝까지 남 탓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 결국 분노가 있고 공동체에 대한 분노가 있고 주위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있고 자녀에 대한 분노만 있어요. 뭐죠? 예,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는지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 정말로 겸손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8절. 여러분들 나중에 찾으시면 밑줄 어디다 넣으시냐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거기 밑줄을 쫙 찍었어야 돼요. 그는 아들이시면서도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 아들이시기 때문에 괜찮아. 그런데 아들이시면서도 그 다음에 이 뒤에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에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무엇을 배우셨다? 예수님조차도 아들이시면서도 순종함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징계, 정의로운 징계, 그것에 대한 두 반응이 있죠. 근데 한 가지 반응은 불순종. 경건하지 않은 자는 뭐예요? 화를 내고, 항상 화를 내고, 분노하고, 기도를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거부해요. 근데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해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그 중요한 지점입니다. 겸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또 이들의 귀를 열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징계조차도 모든 그 시간조차도 어떻게 순종함을 배우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념하는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죠?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 있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하심? 낮아지심. 그리고 순종하심.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셨다고요. 고난을 통하여. 그것이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한 거예요. 그 순종의 절정. 근데 우리는 뭔가 좀 몇 가지 해보고 안 되면 그냥 하나님께 삐진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본인이 포기해버립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철부지 같은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신 예수님 모습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하루도 더 깊이 묵상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의 근원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엘리후의 진술을 통해서 우리가 좀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그 천상의 영역에서 묵상된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말씀.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눌 때도 그렇고요. 뭔가 할 때도 뭔가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싶긴 하지만 사실 영향력도 없고 어떻게 될까요? 담대함도 사실 없습니다. 그저 오만함으로 끝날 수도 있죠. 근데 그 담대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이 원인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징계가 있습니다. 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황이든지 정의롭게 징계하셔서 그 목적하신 바를 이루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요, 지혜가 무궁하다. 강한 마음인데 지혜가 우주적 정의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심하시고 그 목적에 집중하시며 능한 본성으로 이루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본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징계에 대한 두 가지 극명한 태도가 있었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고난을 통해 그 불경건이 계속 드러납니다. 화를 내고 거부하고 분노하고 기도로 나아가기를 거부해.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모습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죄 없이 고난을 당하셨지만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지점이 어디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에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